오늘은 내가 가는 길을 주가 아시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 욥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토에 가면요 유명한 메밀국수집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국수집이 건 600년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건 600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에도 시대 때부터 일본의 왕가에 들어와서 요리사로 일하다가 당시에 각기병이 유행을 했는데 메밀을 먹으면은 잘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메밀집을 차린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이 메밀집이 해를 거듭하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15대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벌써 550년이 넘는 건 600년이 되는 시간을 이어져 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100% 메밀을 쓴다는 거예요. 메밀집인데 100% 메밀 쓴다는 게 좀 이상하죠. 여러분, 메밀의 특성상 100% 메밀 만들기가 쉽지 않다네요. 왜냐하면 쉽게 끊어진다고 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 밀가루를 같이 섞어서 쓰는데, 여러분 밀가루와 밀가리의 차이는 아시죠? 네, 봉다리와 봉지에 담겨 있는 그 메밀 특성상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밀가루를 섞어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밀값이 밀가루 값보다 비쌉니다. 그 어떤 집은 메밀보다 밀가루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매년 메밀값이 오르고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여전히 순수하게 메밀만을 고집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일하다 보니까 채산이 맞지가 않아요. 한 그릇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10,000원 팔면, 그러니까 한 그릇에 10,000원인데 10,000원 팔면 300원 남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요, 놀라운 것은 하루에 1,000그릇을 판대요. 규모가 좀 있죠. 근데 그러면서 그래요. 비록 돈은 많이 남지 않지만 맛을 기억해주고 찾아주는 손님들이 있어서 1,000년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600년 동안 버리지 않았던 그 초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라는 사람도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의 초심은 한결같았어요. 그가 부자였을 때나 그가 사고로 인하여서 자녀들과 모든 재산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었지만 그는 초심과 중심과 종심이 한결같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잘 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예배 잘 드렸고, 그가 그 모든 것을 잃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욥의 순수한 신앙이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기쁨과 행복을 어디에서 얻으려고 하냐면 소유에서 얻으려고 하잖아요. 좋은 집을 소유하고 좋은 차를 소유하고 좋은 것을 소유하고 좋은 직장을 소유하고 좋은 것들을 소유한다는 것에서 사람들의 행복을 얻으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 소유로 인한 행복은 잠시뿐입니다. 길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 믿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욥의 신앙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생명의 주인이시요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을 받을지어다. 어떤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예수님 사랑으로만 할 것 같았대요. 살 것 같았대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친구 삼아 주신 것으로 너무 감사해서 세상에 그 무엇도 필요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요, 물질의 축복도 받고 싶고 재산의 축복, 재물의 축복도 받고 싶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싶고 자녀의 축복도 받고 싶어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더 큰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대접도 받고 싶고 내 꿈이나 소망도 이루고 싶고 부와 명예도 이루어지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삶이었는데 예수님 외에도 다른 것들을 더해야지 만족하는 신앙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는 초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왕궁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가 궁 안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 은밀한 장소에 가서
그 곳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1시간, 2시간을 있다가 밤새 있다가 나오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의 행동을 보았어요. 여러분, 한밤중에 궁 안에서 가니까 수상하잖아요.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니까 더 수상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몇 시간을 있다가 나오니까는 이 사람은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임금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그 임금이 어명으로 당장 그 사람을, 그리고 그 곳간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어명이 내려졌어요. 그 임금님이 신하들하고 와가지고 그 곳간 앞에 그 사람 데리고 왔는데 문을 열라는 어명을 받았으니 열어야 되잖아요. 난처한 거예요. 그 문을 어명을 거절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임금님 앞에서 문을 딱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무엇이 있었냐면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금은보화가 쌓여 있었던 것도 아니고 쌀이나무로 만든 보잘것없고 초라한 괴짝 하나가 있었고, 그 괴짝을 딱 열었더니 거기에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비천한 그러한 초라해 보이는 낡은 옷이 한 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임금이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왕궁 궁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이유로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궁의 직책을 맡기 전에 초야에 살던 때에 입었던 옷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저 옷을 입으면서 마음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초심을 잊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고 중심까지 나아가는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초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사업을 하면서 힘들어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말이 많은지 도대체가 다 들어주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고민을 하다가 이분을 무덤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무덤으로 데리고 가서 자, 여기서 한번 실컷 욕해 보세요. 실컷 소리 질러 보세요. 이분이요, 거기서 한껏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시 여기에서 불평하는 사람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대답하는 사람 있습니까? 무덤이 고요하죠. 거기서 대답하면 큰일 나죠. 무덤이 고요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살아있기 때문에 저항이 있고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큰 깨달음을 깨닫고 돌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면 감기도 안 걸려요. 죽으면 열도 안 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경비원 아저씨, 아파트의 경비원이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편지를 썼어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고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딸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어요. 주민 중에 하나가 이 경비원을 무참하게 때리고 또 폭력을 행사하면서 계속해서 괴롭혀 왔다는 거예요. 그게 억울함과 두려움으로 궁지에 몰렸고 결국에 탈출구가 죽음밖에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사회를 살다 보면 부당한 일이 참 많이 있고 불의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욥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참 부당하고 불의하고 참 억울한 세상이구나. 내가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였지만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조롱뿐이요, 그리고 고난뿐이요, 슬픔뿐일 때에 그 인생이 얼마나 서글펐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 욥의 마음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아멘. 욥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여기 반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컴플레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플레인트. 여러분, 컴플레인이 뭔지 아시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거 컴플레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컴플레인은요, 항의와 불평이라는 뜻도 있지만 새로운 뜻도 있어요. 통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통증을 얻는 것도 컴플레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영어 성경에는요, Today my complaint is bitter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나의 통증이 너무나도 격렬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반항하는 마음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욥의 마음 가운데 고난으로 인하여서 격렬한 통증을 욥이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처절한 고통을 욥은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고생하면은 마음 고생만 해도 살이 빠집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욥의 인생이 얼마나 피골이 상접했냐면 그가 뼈를 마를 정도의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이는 것은 잇몸밖에 없다. 내가 얼마나 고난이 심해서 내 살이 다 말랐는지 내가 보이는 것이 잇몸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욥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 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원함이 무엇이냐? 성공하는 것이냐? 재물을 회복하는 것이냐? 아니면 축복을 받는 일이냐?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정말 그의 간절한 소망이 오늘 나타나고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아멘. 오늘 욥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욥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만나는 거였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가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 생각나죠? 다윗이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그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구했냐면 주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주님의 임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의 인생을 통하여 욥의 기도를 통하여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들이 반역하여 왕위를 차지하였고 당시에 다윗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더라.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평안해야죠. 삶에 문제가 없어야죠. 신변이 안정적이어야죠. 그런데 아들들이 그를 반역하면서 그의 자리도 위태로워지고 그의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예전에 떠돌이 생활을 했었던 도망 다녔었던 광야로 피신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노년에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왕위를 찬탈당했는데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주님을 배울 수가 없구나, 배울 수가 없구나, 만날 수가 없구나 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죠. 질병이 있으면 질병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죠. 환난이 있으면 환난의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죠. 그러나 진짜 신앙의 대가들은 문제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씀에 희망과 소망이 말씀이 있어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눈먼 자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영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니까 매일매일 만나가 그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과 반드시 함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과 반드시 동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로 인하여서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모세야 너나 그들과 함께 가라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 저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인 거 아십니까? 하나는 예수이고요,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죠?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역사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고, 예수님 만날 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예수님 만날 때 날 때부터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거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두려움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이 오늘 고백하죠. 10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금이 얼마나 좋아요. 이 말에는 사실 두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신 후에는 욥이 순금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고난과 환난 후에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여 온전한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이 또 담겨져 있고요. 또 하나는 욥이 재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로운 자임을 드러나게 되고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욥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 25절에 보면 욥기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19장 25절을 성경을 펴신 분들은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욥기 19장 25절의 말씀 시작. 내가 알기에는 아멘. 여러분, 욥이여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에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가 욥 4장부터 32장까지 계속 읽어보세요. 욥과 욥의 친구들이 항변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어?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어? 그런데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욥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증해 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간 줄을 쳐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욥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나를 보증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욥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통해서 제가 너무나도 놀랐던 것은 욥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또는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단련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이 중재자, 구원자, 변호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이 예수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요, 우리의 정직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다 한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인생을 보증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가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먼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욥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옆에 분하고 좀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영국에 한 유명한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휘를 하면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지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스트라가 다 나와서 연주를 하고 그리고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멋있게 부릅니다. 근데 이 메시아의 오라토리오 중에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할렐루야 합창 후에 나오는 소프라노의 아리아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라는 곡입니다. 이 가수가요,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압니다. 내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압니다. 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완벽하게 부르는지 호흡, 박자, 음정, 음색, 목소리 하나 떨리는 것 없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불러서 사람들이 숨죽여서 감탄을 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휘자가 지휘봉을 탁탁탁탁 치면서 멈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현장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멈추었으니 오케스트라 단원도 놀랬고 노래 부르는 사람도 깜짝 놀랬고 앉아서 그것을 듣고 있었던 관객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방송 사고잖아요. 근데 갑자기 지휘자가 노래 부르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대속자가 구원자가 살아계신 것을 믿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도 노래 부르다가 멈추고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당황하면서 네네 어떨결에 네네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보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불러라. 이렇게 지휘자가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지휘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요,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박자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호흡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이제는 뭐만 보고 부르는 거예요? 보좌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내 주는 살아계셔서 날 구원하시니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아까는 잘한다면서 노래를 들었던 청중들이 이번에는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요, 모든 고통도 절망도 딛고 일어설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 찬송은 욥의 고백을 가지고 만든 찬양의 곡이라는 것이죠. 내 주님 살아계셔서, 내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고통이 끝나지 않을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는 것 같고 실패한 인생 같고 연약한 인생 같고 비천한 인생 같아 보일지라도 그 인생이 존귀한 그리고 가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께서요, 우리의 길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절이죠.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욕심을 버리면요, 다른 게 보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딱 저 순금이 굉장히 굵게 보이시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런 욥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일도 알지 못하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정확한 장소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욥이 고백해요. 23장 13절 14절 말씀에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돌이키시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연결이 되죠.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으니 내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내실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완벽히 하나님의 완벽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과 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찬송가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 마음이 어떠세요? 평안하시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그 근무 쓰면서 외롭고 힘들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그 순탄해지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호라시오 게이츠 스패포드라는 변호사가 지은 찬양인데 1871년에 시카고에, 미국 시카고에 대화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도시의 절반이 이렇게 다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되고, 그때 무디 목사님이 세웠던 교회, 그 교회도 다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 스패포드라는 변호사의 부동산과 땅과 건물들도 다 불에 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에 다 잿더미가 돼요. 근데 그때 가족들이 그 속상한 마음에 유럽에 가서 휴가를 가면서 마음을 재충전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유럽에 가려고 하는데, 마침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가게 되면서 이 스패포드와 함께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가족들은 먼저 배에 태워 보내고 자신은 나중에 다음 배를 타고 가겠노라 하고 이렇게 영국에 가게 되죠. 그런데 영국에 가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돼요. 이 스패포드 아내와 4명의 딸이 탄 배가 영국 상선과 부딪히면서 그대로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 다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이 스패포드가 절망적인 가슴을 안고 배를 타고 사고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때 배 한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시면서 하나님, 내 물질을 치시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렇게 내 사랑하는 딸들까지도 하나님 거두어 가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파도가 얼마나 센지 배가 뒤집힐 정도의 파도 가운데서 사고 현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스패포드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모든 폭풍이 다 잔잔해지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마음을요 글로 적기 시작했어요. 그때 적었던 그 글이 바로 오늘 찬양으로 우리가 잠시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을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가요 딸들이 수장되어 있는 그 사고 현장에 가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시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는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가 기쁨으로 또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간에,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 누구를 봤냐면 보좌 위에서 두 팔 벌려 스데반 집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 보니까요, 세상 하나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때에 정확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